기도하시면서 주일 대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 함께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또한 우리 뼛속 깊이 아로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5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누가 주인가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어버이 주일도 우리 교회는 함께 오늘 같이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가족 주일이라고 우리 굳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보면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할까 생각을 해서 그 친구네 집에 이제 놀러 가게 됐을 때 유심히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 중에 한 명인 그 친구를 쫓아서 갔습니다. 그 친구네 집이 이제 여기 신정 내거리 근처였었어요. 옛날에 갔는데 그 친구는 전국 1등이었습니다. 전국 모의고사 1등하고 서울대 법대를 갔고 지금 이제 현재는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고 판사 하다가 변호사를 하는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네 집에서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놀러 갔는데, 아니 그 친구는 아버지가 봤더니 대단한 어떻게 이렇게 고관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평범하신 분입니다. 개인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저랑 그 친구 이름이 동국인데 네 명이서 이제 밥을 먹습니다. 굉장히 신기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아들을 두셨을까 생각해. 그래서 이제 그걸 자세히 보고 서로 나눴던 대화 내용들을 다 이제 제가 듣고 집에 와서 기록을 했습니다. 참 특이하다 저 집. 근데 특이할 게 없어요. 굉장히 평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른 친구들 공부뿐만 아니라 좀 안정되어 보이고 애들이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뭔가 가정에 특별한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 친구들의 집에 가서 그 집 부모들을 보고 또 이렇게 일기장에 저는 항상 일기를 굉장히 오래도록 썼습니다. 그래서 일기장에 좀 기록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도무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결혼한 이후에 그 옛날 일기장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되어져 있던 내용들을 자세히 봤더니 평균적으로 어떤 그 평균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평균점은 집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라는 말은 특별한 문제가 있지는 않고 그냥 안정적이라는 말이 제일 정확한 말 같습니다. 안정적이었었어요. 특별한 게 아닌 안정적인 것이죠. 그 안정이 뭘까 생각을 계속 해보는데 아무튼 시간에 우리가 아는 그 안정, 평범함입니다. 그냥 가장 일상적인 평범함. 이게 바로 그 집에 이상한 이리만큼 흐르고 있던 특징들입니다. 그게 참 저로서는 이게 그렇게 평범하고 안정이라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도 스스로 해보면서 아무튼 그 집들의 특징들을 묘하게 관찰한 그때 이제 그 가정들의 특징들은 평범과 안정이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나름대로 내줬습니다. 안정할 수 있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집이건 위기를 겪기 시작하고 어려운 일들을 다 겪습니다. 어느 집이건 무슨 관계였던 항상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또 안정적인 집마저도 또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경우도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
정부가 있을 때 과연 안정이라는 말과 그 평안이라는 말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제가 그거를 마음속에 의문을 갖고 이제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제로 두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의 그 성경이 24장까지인데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살에 하나님 나라로 이제 소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겪게 되죠. 110살에. 그럴 때 마지막으로 본인이 그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서 마지막으로 설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좀 후에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24장 1절부터 보면 쭉 합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모세를 통해서 큰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고 그 다음에 광야의 어려운 그 삶을 통해서 지나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를 여기 정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얼마나 놀라우냐. 이제 그 이야기를 설교같이 하다가 질문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맨 처음은 질문이 아니죠. 이제 명령 비슷하게 합니다. 너희들은 절대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거를 우리가 읽는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만 섬기라 그런 다음에 15절에 무슨 질문을 하냐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애굽에서 믿었던 그 이방 신이나 혹은 아모리 족속이 믿던 그 신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왜인지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너희들이 만약에 마땅치 않거든 애굽에 있었던 신이나 아니면 아모리 신이나 주변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겨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이방신, 그 당시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이방신들의 특징이 뭘까? 보면은 참 이상한 게 여호와 하나님은요 고생을 시키셨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데리고 왔는데 이 광야에 뭐 엄청나게 좋은 게 있다든가 뭐 대단한 게 있어서 준비된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느끼고 위기를 느낄 정도로 어디 무덤이 없어서 여기다 우리를 장사 지내려고 끌고 나왔느냐 이게 맞는 말처럼 들릴 정도로 하나님은 참 지긋지긋하게 고생을 시키셨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에서 있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그 결론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다시 말해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신, 뭐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아모리 신들이 여러 그 이방 신들을 보면요 풍요의 신이에요. 정말 잘 되게 해줍니다.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 앞에서 공물을 바치고 그 앞에서 여러 일들을 하게 되면 그들이 그 신들이 투표를 갖다 준다고 믿는 겁니다. 풍요의 신, 뭐든지 잘 되게 해주는 신, 그게 바로 이방인들의 신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거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이 됐을 때 나는 너희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을 하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볼 때 여호와가 눈에 좀 거슬리거든, 마음에 들지 않거든,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선택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그들을 섬기고 가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이 저에게는 아주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랬을까? 여호수아가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 성경의 모든 역사는 사람의 선택
선택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겠다고 선택을 했었던 것이고, 또 가인과 아벨 관계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결심의 열매가 나온 겁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의 에서에게 장자권을 내가 받겠다라고 결심한 그 순간서부터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자기 결심과 결단을 한 그 순간서부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사건들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단과 결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떤 결단과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을 때 역사가 바뀌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여호와를 택한 자가 최후 승리를 하게 되고, 여호와가 아닌 이방신을 택한 자는 반드시 멸망하고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동일하게 이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말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택하라.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누구를 택할 것인가? 아모리의 신 혹은 바알 신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말대로 하자면 가장 쉽고 편안하고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우리에게 안정과 안락을 주는 그 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를 선택할 것인가? 눈앞의 것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걸 선택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문제가 계속 놓여져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다른 신 섬기지 않기를 바라고 여호와를 택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성품에 자기의 결을 맞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랑 주파수가 맞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대. 그래서 그 결혼하는 이제 그 분들을 보면 어디가 모르게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서로 선을 보러 갔거나 아니면 연애 결혼을 하더라도 그 처음에 만났을 때 5초가 그 사람의 그 운명을 결정을 한대요. 우리의 무의식은 남자는 여자를 볼 때 혹은 여자가 남자를 서로 볼 때 서로 간의 로스율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말해 둘이 너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서 깎아나갈 게 너무 깎아서 버릴 게 너무 많다면 그 사람을 만나서 손해만 보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되게 고통만 당하는 겁니다.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얼굴도 좀 비슷한, 아니면 성격이 비슷하던가, 아니면 다른 성향이 비슷하던가. 우리의 의식으로는 잘 모르지만 저 안에 있는 무의식이 그 모든 걸 5초 안에 결정을 해준대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만나서 사시는 분들 보면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 한번 서로 얼굴을 좀 보시면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5초 안에 이게 결정이 나요. 왜? 로스율을 줄이기 위해. 근데 잘라내야 될 게 많으면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사람이 그래서 모여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이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무언가 로스율을 줄이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의 삶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 세계가 움직이는 어떤 일정한 패턴, 이 세계가 움직이는 일정한 그 주파수에 우리가 맞출 때 우리의 삶이 그 주파수와 동화가 되면서 로스율을 줄이는 겁니다. 실패율을 줄이고 잘라낼 거를 좀 덜 잘라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로스율을 줄일 수 있는 그 방식,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이게
곧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기를 원치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주파수에 맞게 살기를 원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이런 마음과 저런 마음이 막 공존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어떨 땐 이랬다, 어떨 땐 저랬다. 막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주파수에 우리를 맞추고 거기에 동조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이며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안정된 삶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공부 잘하고 뭔가 안정된 애들을 이렇게 보면 참 이상하게도 안정된 집이에요. 참 안정됐어요. 안정됐다고 하는 것은 그 집이 무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특별함이 있다고 있는 건 아니에요. 돈이 너무 많다거나 뭐가 어떻다거나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 집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뭐 돈이 많다거나 아니면 부모가 뭐 똑똑하다거나 뭐 이런 물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요즘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려면 이만한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들은 사실은 더 깊이 있는 내용 안에서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그 안정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택할 줄 아는 부모가 되고 또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 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에도 혹은 성공에도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의 기준을 맞추고 살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그 신에게 절을 해서 그 신이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이죠.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여호와를 택하는 게 맞는지 이방신을 택하는 게 맞는지의 갈등 중에서 겉으로는 여호와를 택하지만 속으로는 이방신을 택하는 삶을 선택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죠. 겉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속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토록 화를 내신 장면들을 보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여호와를 섬기지만 속으로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지만 속으로는 돈을 섬기거나 다른 걸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를 믿고 섬긴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냐? 겉으로 보여진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다른 걸 택하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택한다. 또 여호수아는 그래요. 나와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 선택하라.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택한다. 여호와를 택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이외에 다른 것을 버린다고 하는 뜻과 똑같은 겁니다. 우상, 이방신 다 버리겠다 이거예요. 여호와만 택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택하는 여호수아의 이 결단과 결심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택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이 세상이 끝난 그 이후에도 영원까지 계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만한 분이고 기댈 만한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하고 제가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이 나에게 대답해 주셨어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 참 의지할 만한 분입니다. 그런데 바알신을 믿거나 혹은 아세라를 믿거나 이방신을 믿을 때 그 이방신을 믿는 주된 그들의 이름 바로 뭐냐면 풍요를 주십시오. 비를 내려 주셔서 농산물이 풍요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런데 만약에 풍요롭지 않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기분 나빠지죠. 마음이 상합니다. 건강을 달라 그랬는데 건강이 허락지 않게 되면요, 마음이 상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 원하는 걸 위해서 그 신에게 기도했는데 그걸 안 주시면은, 안 주면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아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방신을 만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주변 사람들, 그 이방인들의 신들은 어떤 대상과 목적,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그 신에게 절을 하고 그를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 내 기준이, 내 행복과 흔들림의 기준이 누구에게 달려있냐? 그 기도의 열매에 달려있게 됩니다. 어떤 때 기분이 굉장히 상해요. 어떤 때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들은 신앙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됐다가 다시 또 자리를 찾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잡기 위한 그 믿음은 바로 이방신을 섬겼던 신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더니 광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고생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니 우리 예수님은 광야로 내몰아치시는 역사를 경험하십니다. 십자가에 죽는 죽음도 경험하십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제자들이 순교하는 역사를 경험케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아니하는 그분의 성품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변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택하면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택하여 다른 것의 결론을 내기 시작하면 온전히 흔들리고 괴롭고 아프고 번민하는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장인이 됐을 때 그 장인을 보면요, 참 이상할 정도로 고집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 TV에서 보면은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은 아주 그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인들이 있어요. 그럼 그 장인들은 그 밑에 어떤 누가 제자로 들어오거나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혼을 내기도 하고 막 신경질을 내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이 장인에게 맞추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장인은 뭔가 잘 타고 올라가서 그 마지막 결론의 최고 정지에 이른 사람들이겠죠. 마이스터죠, 마이스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밑에서 처음 올라와서 배우는 제자들을요, 막 아주 혹독하게 다룹니다. 왜 말을 안 듣냐고 그러고 막 혼을 내고 막 그래요.
그럼 밑에 있는 제자들은요, 그 혹독한 시련을 다 견딥니다. 다 견뎌서 그 마이스터, 그 최고의 그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맞춰요. 그는 바로 그의 주파수에 맞추게 되면 그 경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주파수에 맞추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하물며 저도 독일에서 그 몰래 알바를 했습니다. 몰래 이렇게 레스토랑에서 오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독일에서 하는데 맨 처음에 가서 일을 했더니 나는 일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막 그 주인 아주머니가 막 닥달을 하고 주방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면서 나 자존심 너무 상하고 막 이거 말도 못했어요. 근데 금방 그만두겠다고 막 여기까지가 이렇게 막 나옵니다. 입에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하는 데가 더 자존심 상한 거예요. 한 며칠 일하고 나서 힘들다고 안 하겠다는 말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제가 마음에 다짐을 하고 한번 그래 해보자, 어디까지 가나 해보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일을 같이 했어요. 일을 했는데 그분들이 맨날 그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했는데 아니 레스토랑에서 뭐 이 나름 게 뭐 대단해 보이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 나름대로 또 기술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찌빠를 먹어가며 이 접시를 가지고 날르고 뭐 이렇게 했더니 제가 생각해도 그분들의 말을 듣기로 결심한 이후에 실력이 늘더라는 게 참 이상했습니다. 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그 몰래바이트죠. 그 몰래 가서 또 이제 알바를 한 게 탭빗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카페트입니다. 카페트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카페트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카페트 공장에서 막 알바를 하는데 오래 하진 않은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알게 된 게 또 뭐냐, 내가 그렇게 힘이 세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막 힘으로 했는데 몇 시간 못 가더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 사람들도 나름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령이 있어요. 이렇게 이 카페트를 드는 거, 원단을 어떻게 들고 이 든 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내려놓고 이게 다 기술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내가 힘 세다고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가 대단하게 발이 빠르고 손이 빠르다 해서 뭘 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기술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노하우에 내가 들어가서 그걸 배워서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술보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잘할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됐던 것이죠. 하물며 일반 일도 그런데 기술은 오죽하겠으며 그 기술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의 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고 그 안에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를 맞출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내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보면 운동선수들 많이 이제 여러분 보시잖아요. 배구를 하는 사람이건 농구를 하는 사람이건 골프를 치는 사람이건. 근데 이게 보면요, 운동선수가 이렇게 보면 뭐 예를 들어 배구를 한다 그러면 막 공이 넘어오잖아요. 그럼 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막 달려다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적절한 포지션을 딱 자기 자리를 잡습니다. 이 공이 날아올 때 그 포지션을 잡은 상태에서 날아오는 공을 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그 자리에서 뛰어요. 그다음 탁 공을 칩니다.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구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리를 먼저 안정되게 만드는 거라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자기 볼을 제대로 넣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안정된 자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안정된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운동선수라면 계속 같은 거를 지긋지긋하게 반복을 해야 됩니다. 지겹도록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정된 자리에서 슛을 쏘기 위해서는
그거를 내가 어느 순간이 나한테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지만 그 순간을 위해서 수도 없이 그 자리에서 연습을 하는 걸 해야 돼. 아주 어려서부터 계속 그것만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도 몰라요. 뜻도 몰라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겁니다. 그걸 계속 하면서 안정된 자리를 먼저 구하고, 두 번째는 안정된 자리를 자기가 만드는 능력이 있은 이후에는 슛을 제대로 쏠 수 있는, 제대로 거기에 관역에 맞출 수 있는 그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축구 선수들도 공을 던져주면 발로 뻥 차고, 공을 던져주면 발로 뻥 차고, 던져주면 뻥 차고를 수천 번씩 해요. 야구 선수들은 손이 부러질 정도로 기계에서 나오는 그 볼을 계속 칩니다. 손이 막 다 껍질이 벗겨져서 피가 다 흐를 정도로 야구 선수들이 그렇게 연습을 해요. 어느 종목이건 그렇게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안정된 자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슛을 제대로 날리기 위해서, 관역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단순한 원리 같은 것이 우리 인생과 삶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하냐?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여호와께 우리의 기준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그게 어떤 때는 의미가 있는지, 어떤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모를 때가 있어요. 막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내가 신앙의 연습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정된 자기 자리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제대로 볼을 쏘기 위해서 또 연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은 히라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죄라고 하는 이 하마르티아의 뜻은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 공을 쏘는 것까지 됐는데 쏜 화살이나 쏜 공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면요, 이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안정된 자리를 가지고 또 화살을 쏘거나 공을 쏠 때 관역을 맞춰야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관역을 못 맞추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마지막 열매는 바로 뭐냐면 안정된 자리를 통해서 훈련을 하고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주된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흔들리고 무엇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자리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내 믿음의 신앙을 두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정확하게 쏠 수 있는 그 모습, 그거를 가지고 있을 때 신앙의 제대로 된 모습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적절한 때를 부과해서 손을 내밀어야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정된 자리를 내가 연습하다가 공을 쏠 수 있는 그 때를 알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안정된 자리에 있어도 공이 이렇게 왔을 때 손으로 때릴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때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그죠? 건강할 때가 있고 건강치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사람의 때가 있고, 그 어떤 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때를 위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를 끊임없이 기다릴 줄 아는 그 용기와 오래 참음의 역사가 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 때가 있다니까요. 정말 그 때가 있습니다. 때가 아닌데 손을 들면 공이 딴 데로 가거나 헛스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 그 때는 과연 뭘까요? 말을 할 때가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내에서 우리가 서로 볼 때 말을 할 때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내가 이때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이거를 맞춰서 하세요? 아니면 승질나면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죠.
이게 결국은 하마르티아, 곧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맞추질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을 하고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관역이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공이 날라왔는데 이 공을 내가 딱 쳐서 안정된 자리에서 쳐서 나가야 제대로 딱 그 관역에 맞거나 볼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못 들어가요. 맨날 헛스윙입니다. 말하지 말아야 될 때인데 말을 하고 말을 해야 될 때인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뭘 하더라도 죽어라고 뭘 하는데도 이게 스윙이 안 맞는 거예요. 골대에 볼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좌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연습하고 안정되게 매일 뛰고 이렇게 했는데도 왜 나는 볼을 못 넣을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왜 일어나느냐? 때를 맞추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뤄서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안정된 모습을 부과할 때 그때 그 안정된 모습을 통해서 그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안정된 때는 바로 뭐냐? 끊임없는 신앙의 습관과 훈련을 가지고 그리고 적절한 때를 구별하여서 말할 줄 알고 또 말을 멈출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그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곧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을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참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연습을 해야 돼요. 안정된 그걸 만드셔야 돼요. 안정된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잡아서 꾸준하게 매일 그 일을 반복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창수가 나나 지진이 나나 흔들리나 이거랑 상관없이 그걸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때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내가 말을 해야 되나? 말하지 말아야 되나? 내 말이 맞는데 이건 누구나 다 하는 말이죠. 다 본인 말이 맞기 때문에 얘기하지 틀리니까 얘기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내가 말을 해야 되나? 분명히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별해서 내가 살아갈 때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진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의 기반을 두어서 벗어나지 말고 사실의 기반을 둘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감정은 계속 흔들리잖아요. 감정은 어떤 땐 좋다가 어떤 땐 싫잖아요. 어떤 때는 이 감정의 기반을 두기 시작하면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날씨 좋으면 기분 좋고 오늘같이 이렇게 비 오는 날은 기분 안 좋고 막 이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감정의 기반을 두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계속 그래요. 그런데 사실의 기반을 둔 신앙생활을 하면요 감정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다는 뜻이죠. 정확하게 그 화살이 그 판에 박힐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나 자녀들과의 대화나 혹은 그 서로 가족과의 대화가 있을 때도 그 때가 맞는지 이게 정말 내가 옳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말할 때인지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될지를 잘 구별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면 온전한 아름다운 가정이 진짜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때와 시를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다고 믿고 너희들은 무엇을 택할 것이냐 변화무쌍한 이방신을 선택할 것이냐 물질적 풍요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주는 이방신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고생스럽지만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리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리다. 이렇게 하고 여호수아가 자기의 생명이 끊어진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들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그 선택의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내가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똑같은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방신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호수아를 선택할 것입니까? 내 삶에 내가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 그 섬기는 대상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 또 여러분 삶, 또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부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하시고 가장 힘들지만 규칙적인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파수 맞추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에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우리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에 안에 우리 오늘은 어린이 주일 및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굉장히 고가의 선물들을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예, 1년 예산이 다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제일 막내가 누구예요? 저기 하은이가 막내예요? 그러면 두 사람 다 나와요. 민이랑 하은이가 좀 나오세요. 이럴 때 빨리 나와야 돼요. 눈치 없이 빨리 나와야 돼요. 막 눈치 보고 그러면요 되게 미움받을 것 같아요. 예, 빨리 나오고. 자, 이게 여성들. 이거부터. 네, 3개. 자, 여기 3개. 저 우리 여성교회 어르신들에게 가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저기 여성교회 어르신들에게 가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감사합니다 외치면서 여성교회 어른들에게 가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쭉 가서 아유 저 공손하게 90도로 인사를 그렇지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굉장히 큰그 저희가 예산을 빌려서 이렇게 어렵사리 마련을 했습니다. 예, 다시 앞으로 나오세요. 자, 이제 이거는 자 여기 남성교회 어르신들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또 역시 90도로 인사를 하고 예, 자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제보
좋아할지 말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교보문고를 갔다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인사. 교보문고에서 살 수 있는 거는 뭐 한정적이죠.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를 계속 제가 마음속에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 어버이날 우리 저기 남성교회 여성교회 어르신들 참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또 어린이들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도 감사한 게 이 어린이들이 요즘 점점 없어지는데 이렇게 또 어린이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네, 꽃다발 증정식 말씀하시는 거. 꽃은 가정별로 하나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결혼하신 가정별로 그래서 하나씩 가져가시고 2개 가져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분명히 또 드리고 아무튼 교회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저희가 무리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뒤에 있는 그 예쁜 꽃을 또 하나씩 가져가셔서 노지가 아닌 집에서 키우시면은 월동도 가능하다는 이제 그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키우셔서 저것들을 내년에 다시 한번 또 번식시켜서 갖고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준을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저기 둘러보면 참 욕심 생기는 것도 많고 또한 스스로가 비참해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눈과 귀로서 들려지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녹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시는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 주파수를 맞추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가정의 달에 주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주님의 거룩한 각 가정들로 승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가정의 날 우리 함께 주님좌에 나온 주님의 거룩한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